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한 자리에 하늘샘의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하늘샘이 저희 하늘샘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보다가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제가 이렇게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에요. 유튜브로는 몇 번 봤는데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물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마음의 거리만큼은 정말 가깝게 둬야 할 텐데 우리 그런 의미로 서로 물론 아까도 인사를 드렸지만 한 번 더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바라보시면서 서로 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밝게 한번 인사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네, 서로 축복하며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네요. 네. 최기현 목사님 빨리 불러야 되는데 죄송해요. 네. 하늘샘 예배 말씀을 전해달라고 사실 지난 주일 하늘샘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회색 코뿔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회색 코뿔소. 여러분 혹시 회색 코뿔소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문제 한번 낼게요. 회색 코뿔소는 무슨 색일까요? 예? 손 들고 한 명만. 회색. 네, 나와주세요. 사실요, 코뿔소는 전부 다 회색이에요. 네, 회색 코뿔소라는 건 없고요. 한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이 친구는 흰 코뿔소라는 친구인데 무슨 색이죠? 회색이에요. 다음. 네, 이 친구는 검은 코뿔소입니다. 근데 검정색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회색이에요. 이 친구도. 흰 코뿔소건 검은 코뿔소건 회색을 띠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코뿔소는 회색입니다. 네. 회색 코뿔소라는 게 사실은 어떤 동물의 명칭이라기보다는 경제학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단 코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뿔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코뿔소. 네. 몸 길이가 3m에서 크게는 5m까지 자라고요. 몸무게가 1톤에서 크게는 3.5톤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동물들 중에서 두 번째로 커요. 첫 번째로 큰 동물은 뭘까요? 맞아요. 코끼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코뿔소. 이 친구가 평소에는 상당히 온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초식 동물이라고 해요. 온순하고 풀을 뜯어먹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우디르 여러분 아시나요? 우디르 같은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태세 전환을 한다는 것이죠. 풀을 뜯고 평화를 갈구하고 온순한 이 코뿔소라는 친구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럼요 돌변을 한답니다. 돌변을 어떻게 돌변하냐면 큰 뿔을 앞세워서 돌격을 한다고 해요. 5m에 3톤이 넘는 그 코뿔소라는 동물이 위험을 느끼고 그 위협을 느낀 상대에게 달려든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말 땅이 막 흔들리고 정말 맹렬하고 위험하게 달려들겠죠. 정말 위험에 노출이 될 거예요.
코뿔소가 이런 습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정책 한번 넘겨주세요. 세계 정책 연구소의 소장 미셸 부커라는 소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회색 코뿔소라는 개념을 이런 코뿔소의 습성에 맞춰서 착안해서 개념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냈어요. 회색 코뿔소가 온다. 네. 회색 코뿔소라는 개념을 발표했는데요. 뭐냐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엄청난 덩치와 공격성을 지니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코뿔소를 앞에 두고도 이 친구가 온순하니까 뭐 별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초식동물이라는 이유로, 온순하다는 이유로, 평화적이라는 이유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친구가 달려든다면 위험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지만 대비하지 않는 것, 방치하다가 당하는 것, 그것을 보고 회색 코뿔소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아유 무섭다. 네, 이렇게 당하는 것을 회색 코뿔소라는 개념이라고 이 미셸 부커라는 분이 설명을 했어요. 네,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라고 하는데 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이 전도사님이 경제학 얘기를 하나 참 의문이 들죠. 네, 이제 말씀을 볼까 해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제기되어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바울의 편지로 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의 적절한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찬식이 행해질 때마다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가 매번 행하는 그 성찬식,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성찬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그것들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그 고난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하잖아요. 네,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여기 대부분 다들 세례 받으셨죠? 네, 대부분 세례 받으셨을 걸로 알아요.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떡과 잔을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며 지내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성찬식을 얘기하면서 성찬식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네, 성찬에 참여할 때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어야 한다. 안 그럼 너네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뒤이어서 그 합당하지 않게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27절에서. 그렇다면 합당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2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합당하다는 것이 곧 사람이 자기를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살피고 나서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스스로를 살피라 하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전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사실 엄청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엄청 훌륭한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 훌륭하냐면 고린도 교회 누가 지었죠?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아무나.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지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야 그 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지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지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은 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편에 해당이 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은혜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또 보자면요.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고린도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어요. 특징이 뭐가 있죠? 옆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바닷가를 낀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배가 있어요. 배가 있다는 것은 곧 왔다 갔다가 활발하다는 거죠. 왕래가 활발합니다. 무역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다른 문명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문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전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훌륭한 교회, 훌륭한 위치적으로도 좋고 정말 배경도 좋았던 그런 교회인데 어째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시라 하고 쓴소리를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랬을까? 고린도 교회의 이런 훌륭한 모습들의 이면을 보게 되어지면요, 교회 안에 파당이 갈리는 문제, 뭐 너는 뭐 베드로파, 게바파, 뭐 누구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갈리는 파당의 문제부터 해서 교인들 간에 법적 송사를 다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막 너 신고해서 막 법정에 서고 막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방탕하고 문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문제까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타납니다. 오죽하면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코린티아조마이라는 헬라어가 고유명사처럼 생겨났어요. 그 의미가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좋은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고린도 교인 같은 사람, 곧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 부도덕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여러 문제들, 여러 그런 어려움들, 위험들, 그 악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요,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믿음과 그런 행위는 거룩한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죄악된 행위, 범죄하는 행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워낙 어둡고 악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악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판단하기 힘든 그런 최악의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살았구나, 어느 정도 위안을 얻을 수도 있겠어요. 위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곧 고린도 교회에게만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너희 모습을 먼저 살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생긴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샘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될 것이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더 커서는 대광교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실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정말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어쩌다가 생겼을까요? 어쩌다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훌륭한 지도자, 최기현 목사님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거룩한 말씀이 이 예배당에 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신앙의 자세, 그것에 대한 문제들을 스스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잘못됨을 본인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 마음에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진짜 큰일 날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분쟁 속에서도 이게 나 때문은 아니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들 안에 있었던 설마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이 그들의 곁에 있는 회색 코뿔소가 될지는 몰랐던 것이죠. 위험할 것이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성찰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것들이 정말 온전한가? 이러다가는 마치 회색 코뿔소가 돌변해서 우리들에게 달려들어서 들이받을 텐데, 그런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향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도 찬양을 하기 전에 민우 형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베드로가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혈기로운 행동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했잖아요.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았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다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신들을, 스스로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여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하늘샘 청년부가 정말 교회에 얼마나 일꾼이 되어지고 잘 섬기고 있는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지. 저도 도움을 너무 많이 받는데, 고등부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것들, 그보다 앞서서 우리 안에 내면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찰이 필요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교회를 이만큼 많이 하는데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안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안일함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서도 위기에 빠진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전에 맛봤던 그 영광들, 수많은 영광들, 그것들을 뒤로하고 위기에 빠진 것처럼 우리 하늘샘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요, 얼마나 많은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내가 이 말을 여러분들께 전해도 되나? 내 주제에 네가 뭔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내 안에도 드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요, 자기를 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고 계시는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거룩하고 건전한 것인지 먼저 여러분들 성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정말 몸 되신 예수님으로서의 그 교회,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모습처럼 건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사역,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그 권면,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숙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